안녕하십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은 제 강의 목적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가를 그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이나 쌓고 그러네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네 이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서 갈보리 언덕이고 그 영적으로는 지성소를 말한 거고 심장을 말한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대속사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을 말한다고 이거 적어놨죠.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제가 이걸 모리아 땅에 대해서 좀 물어보길래 이것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너의 아들 너는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서 너는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태우는 헌물들용으로 거기에서 그를 바쳐라. 모리아 땅이죠. 모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냐면 환상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환상의 땅. 모리아 땅이라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 혹은 이제 딴 말로는 환상. 이게 모리아 땅이 환상의 땅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생명의 빵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제가 전에 딴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이걸 전부 찾아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걸 전부 설명해야 되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속사 과정을 뭐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제목을 대속사 과정, 구원의 과정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해가지고 이걸 자세히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로 나타나신 모리아 산, 여기는 또 모리아 땅이 아니라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죠. 모리아 산 안에 있는 곳, 다윗이 예부수 사람 오르난의 탈곡 바다, 여기는 탈곡 바닥이고 또 다른 데는 탈곡장이라고 그래요. 탈곡장, 여기 탈곡장이라 돼 있죠. 이제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됐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르난의 탈곡 바닥 안에서 예비하였었던 그 장소 안에 있는 에루살렘에서 주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딱 나오잖아요. 역대하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리아 땅이 모리아 산이고 오르난의 탈곡 바닥이고 탈곡장이고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서는 뭐냐? 내 마음이다 말이야. 마음. 내 심장. 내 심장에서 주님께서는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심장에서. 근데 내 마음이 더러운데 주님이 어떻게 머무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C.S. 루이스라고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책으로도 그냥 한 여러 권 나온 그분이 있어요. 뭐 그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프랙티컬 언빌리버. 믿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뭐 믿습니다. 장로님, 지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지. 진짜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많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뜻이라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이해는 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어쨌거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현실 중에 제일 큰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제일 큰 현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이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돈을 버냐, 못 버냐? 건강하냐, 건강하니 못하냐? 응?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현실인데 그보다 더 큰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1순위 현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한 100순위 현실로 돼 있고 우리 아들 점수가 현실이고 나의 미모가 현실이고 돈이 현실이고 직장이 현실이고 가정이 현실이고 부모 형제가 현실이고 자식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그걸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찼다 그랬죠. 킹께서 뭐냐면 나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야.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런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꽝이라니까요. 여러분 꽝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큰 현실로 내게 부딪혀오지 않은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다고 내가 인정하잖아요. 응?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많이 지연시켰죠. 여기 봅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건 목적이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더욱 넘치게 그것을 가지게 하려고.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 생명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곡식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곡식이 갖고 있는 생명을 내 육체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곡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 육체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마치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내 차에다가 넣어야지 차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내 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추 잎사귀 하나 속에 있는 그 영양가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에너지가 내 육체의 에너지로 육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그래 제가 이거 여기 그거 창세기 이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때문에 여기에 물들어 있는 현대 시대, 현재 상황, 현대 물결이 지금 세상을 휩쓸잖아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바로 감옥 갑니다. 바로 감옥 가요. 여러분도 다 감옥 갈 준비해야 돼. 감옥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짜입니다. 다 감옥 가야 돼요. 불교는 돈이 없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감옥 가는 거야. 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 체포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모든 서해상의 정치, 모든 경제가 인권이니 무슨 뭐 자유니 평등이니 뭐 남녀 평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 모든 정책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나무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고 목적인데, 거기에 지금 점점점 돼가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그것이 극에 달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어저께 했던 얘기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로. 지금 이제 그 생명의 나무와 지금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제 이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아이들이여, 여러분에 대하여는 내가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 안에 조성될 때까지, 조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성될 때까지 다시 상고를 치릅니다 그랬죠. 조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4군데인가 그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조성이라는 단어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그랬죠. 만들었다 창조하다 하지 않고 조성됐다는 말이 이제 형태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상고를 치릅니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뭐냐, 교회를 말한 거다. 교회 안에, 너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랬잖아. 교회 안에 조성될 때까지 다시 상고를 치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당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 기존의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진 겁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고,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려놨거든. 절대 다 오역입니다.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려놨죠.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의 믿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다 이 말은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 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는 길러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덕택에 나는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잘 삽니다. 그 말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 이꼬르 부모님이지 무슨 부모님 따로 있고 부모님 사랑이 따로 있습니까?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돈, 그러면 아버지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돈이 뭐야? 그게 아버지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돈으로 또는 쌀로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렇게. 아버지의 돈이 아버지다니까.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다 똑같은 말이지, 뭐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성이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나다. 나는 나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나야 나 그잖아요. 나는 나야.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번역이 다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사람들이 나다고 말하느냐. I am. 그 I am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I am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맨날 강의 들어봐도 성경 봐도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주님은 누구고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고 성령은 뭔지 이런 것까지는 벌써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스도 또 뭐예요? 구원자 뭐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아리송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옛날에 백낙준 박사가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유교신자. 지금 구원받아야 될 목사가 얼마나 많고 구원받아야 될 장로가 얼마나 많고 구원받아야 될 집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훨씬 많은 퍼센트가 구원받지 못한 지금 종교인 노릇을 하고 있는 교회당.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야. 성경을 500번 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눈물도 흘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응?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목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우리 가족은 전도해서 다 천당 갑시다. 말은 다 해요. 근데 본인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해요. 그거 간단합니다. 아는 방법은.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간단함. 여러분 교리만 로마서 저거 더 들어가자고 소용없는 얘기라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수두룩해. 구원받지 못한 이 날라리 가짜 교인들, 처치맨, 교인, 성도가 아니는 교인이다 말 교인. 예배당 다니는 불신자. 이 사람들이 만약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윤리체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만든 윤리체계, 장독에서 만든 윤리체계, 칼빈주에서 만든 윤리체계, 뭐 세대주의 알미니자에서 만든 그런 어떤 체계와 조직과 교리에 의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리, 교단,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교리 쓸데없다는 것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교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지식만 갖고 얘기하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리를 중요해요. 교리가 뭐냐면 빼대입니다. 빼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빼대다. 기둥.
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숙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공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말한 것은 이론만 하는 그런 교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직관, 이 오치만이 책에 보면 직관이란 말이 나와요. 직관이라는 것은 바로 본단 말이에요. 바로 본다 이게 바로 똑바로 본다는 거거든요. 본능,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충동,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성향,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처럼 하는 게 쟁이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걸 따라갈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조성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기 낳는 고통을 치른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의 한 일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보네퍼 얘기를 내가 조금 했죠. 그 보네퍼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종교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믿다가, 소위 말해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리 이동. 그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절 다니다가 교회당 다니는 거야. 그런데 마인드는 뭐예요? 절 다닐 때나 교회당 다닐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절도 안 다니고 교회당도 안 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무신론자로 있다가 교회당 왔다 이거예요. 근데 10년을 다니도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30년을 다니도 무신론자예요. 제가 옛날에 그 영락교회 그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30년도 더 됐구나. 20대 때 들었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그 영락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니는 어느 성도가 이제 자기한테 목사한테 실토를 하더래요. 자기가 영락교를 30년을 넘게 다녔는데 그 영락교회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영락교회 30년 넘게 다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더래요. 그걸 왜 다니냐? 가족이 가자니까. 가정의 평화를 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응? 또 오면 또 좋아. 좋은 말씀 듣고 분위기 좋고, 응?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구역에 무슨 일을 하고 한마디로 종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안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한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본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태신앙 3대째 믿습니다. 지금 목사 자녀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장로, 집사 아들 중에, 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니까 이만희나 안상호 같은 그런 마귀 집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다,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기 나왔잖아요.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더욱 넘치게, 개성기는 풍성이 그러죠. 풍성이. 더욱 넘치게 그것을 가져가려고 와져 있다. 응? 유한은 반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여기 봅시다.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뭐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뭐냐? 말 잘못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뭐냐? 아까는 생명의 나무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뭐냐? 이 지식의 나무를 붙잡고 있고 이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다. 이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인생을 옳고 그른 것,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잘한다 못한다, 또 뭐예요? 유식하다 무식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것을 그러한 지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종로로 되어버린 거예요. 선도 있는데 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에 대한 지식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도 있다면 선도 있다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야. 이게 선과 악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했죠. 모든 언어는 두 가지 표현이다. 좋다와 안 좋다예요. 나는 배부르다. 좋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안 좋다는 거예요. 시험 합격했다. 좋다는 거예요. 불합격했다. 안 좋다라. 오늘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더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좀 안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응? 오늘 장사 잘 된다. 그거 좋다는 거예요. 오늘 돈 못 벌었다. 안 좋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는 좋다와 안 좋다로 딱 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각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좋다 안 좋다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보라 이게. 그래서 아무개 아들은 출세했다네. 아무개 아들은 성공했다네. 뭐가 출세고 뭐가 성공이냐는 거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아무개 아들은 뭐 서울 나가고 그냥 출세했다네. 그게 뭔 말이야? 부자 됐다 이 말이야. 뭐가 지금 뭐 개짝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리 못한 사람은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선과학에 대한 지식이 나와요. 아무개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습니다. 뭐가 목회 성공이냐고. 아니 교회당 지으면 목회 성공이에요? 전부 선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세뇌되었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응?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책빛으로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대학교 시험 떨어지면
교회들하고도 올시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뭐랄까, 사람을 술술 피하잖아. 누가 물어볼까봐. 그게 바로 성곽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달아나는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불쌍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재 처치맨들, 이 교회 다니는 유교신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짜라 이거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성도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벌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이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우리 생각대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행하지. 안타깝지. 근데 그 사람이 꼭 불행한 삶을 살까요? 눈 뜬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꼭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붙잡고 있는 사람과 성곽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뭐냐? 전부 생명의 나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곽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면 나에게 유익할까? 저러면 유익할까? 지금 나에게 초점이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에 딱 이렇게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세뇌되고 있어. 여기에 지금 모든 인간들의 99%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든 경제인든 뭐 다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이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선하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요. 똑같은 보고도 여당에서는 야 이거 옳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잖아. 그럼 야당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독재다. 그거는 그 좌파다.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잖아. 또 반대로 여당에서 또 이거 나쁩니다. 나쁘다 해도 야당에서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잖아. 어떤 눈으로 보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이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거는 악이 되는 거야. 어떤 것은 의가 되고 어떤 것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나오니까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사탄이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100%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도 지금 왜곡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천당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 무슨 말이냐? 지금 앞으로 이제 현금 없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는 제가 뉴스 듣기로 2025년인가 뭐 언제까지인가 되면 이제 그 현금을 없애겠다 하잖아요. 하나씩. 나라마다. 왜? 전부 이제 숫자라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냥 카드로 하는 거예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숫자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버스 탈 때나 지하철 탈 때 돈 주고 타는 사람은 1000명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요. 앞으로 현금이 필요 없어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재산이 네 아파트가 몇 평이냐? 50평. 네 아파트 몇 평이냐? 20평. 그러면 50대 20이잖아요. 그러면 50평 사는 사람은 선이야. 20평 사는 사람은 악이에요. 쉽게 말해서 50평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 20평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50평 살 때 니는 왜 20평 사냐 이거야. 숫자 개념은 모두 숫자. 재산, 명예 모든 게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100점이냐 50점이냐 1등이냐 50등이냐 전부 그걸로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그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니까. 여기에 기독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양반들 쪽에서 다 여기에 넘어가고 이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전부 이 쓴뿌리가 이제 다 뽑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머리에 박혀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과 악에 대한 지식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시켜서 선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뭔가를 알게 하는 나무. 쉽게 말해서 악이 뭔가를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악한 지식뿐만 아니라 선한 지식도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나무가 두 가지 아니에요. 나무가 한 그루인데 그 나무 한 그루가 선도 알고 지식도 아는 거야. 악도 아는 거야. 그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선을 아는 것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선을 알아. 근데 행하지는 않아. 이게 바리새이단 말이에요. 이 지식의 나무라면 꼭 이거 참 명심해. 지식이 뭐냐? 선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다고 다 알아. 근데 행동으로 못 옮겨. 왜? 욕심 때문에. 그 선이 뭔지 안다니까. 구제가 뭔지 알아. 전도가 뭔지도 알아.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 가짜니까 안 하지. 선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생명의 형태다. 형태에서 이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줬어. 선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빵 사무세요. 그러 돈을 많이 줬다. 선이잖아. 그게 형태로 나타나잖아. 이렇게. 선이라고 해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한마디로 어떤 생명의 형태, 행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은 주는 것은 선에 대한 생명의 형태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반대로 말을 뺏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런 악이 뭔지를 보여주는 형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 생명의 형태고 악은 뭐냐? 죽음의 형태. 이게 딴 말로 선은 뭐냐? 생명의 행실이고 악은 뭐냐? 죽음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만원을 주는 것하고 만원을 뺏는 것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째서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딱 대답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는 뭐냐? 이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착한 일도 하고 병도 고치어주고 너무너무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선이고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속에 깊은 뜻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 자신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선한 선생님 했잖아. 그러면 내가 선한 존재라는 뜻인데 그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누구 보고 지금 하나님 선하대냐? 그러니까 네가 나보고 선하대 했잖냐?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관점에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역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눈치를 못 채요.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만 저도 구원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영혼의 갈증 때문에 찾아왔다는 자체가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어쨌거나 예수를 보고 선한 분이라고 말했다는 자체가 니고데모는 잘 몰랐지만은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거 나오죠. 여기 보면 로마서 보면 여기 나오죠.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은 모두 그 길에서 나가져 있다. 나가져 있다는 것은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함께 무익하게 되어 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노가 있고 또 not 원이 있죠. 한 명도 없다. None that does good.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해놓고 아니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배우죠. 아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라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없다. 한 명도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세 번은 없단 말은 세 번 나오죠. 아주 강조라는 겁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가.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지 선을 행할 수 있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콧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돈을 끄집어내고 빵을 사든지 남을 주든지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줘? 돈이 있어야지 남을 주지. 나한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행하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행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행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와야지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 선이 없는데 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당연히 한 명도 없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엄씨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개는 그냥 시장에서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호떡 팔고 뭐 그냥 그 추운데 그냥 벌벌떡 일하고 30 모았고 그냥 20억 모았고 30 모았고 장학금을 줬다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짜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선이 아니고 뭐냐? 핏대 새우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창조된 생명을 갖고 있어. 만들어진 생명.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동의된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게 선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믿는다, 다시 태어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교회 와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들어서 사망 직전에 있는 분한테 전도를 했다잖아요. 근데 서울에 알만한 교회, 큰 교회,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영락교회 권사를 했대요. 영락교회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몰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실대로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영락교회 권사인데 이제 암이 걸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었고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구원 받겠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뭔데?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전도하고 했으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옆에 요양사로 일한 분이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런 걸 체계 있게 자기한테 설명하는 사람, 설명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지옥을 가고 있냐 이거야. 응? 종교 노릇하다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창조된 생명,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익숙해진 그런 걸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0절 봅시다. 왜냐면 나는 내 안에, 즉 나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현존하나 선한 저것을 이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저것을 이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당연히 발견할 수가 없지. 자기가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현존하면 나는 그걸 바라지만은 뭘 어떻게 해야지 그걸 발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선을 내가 행하지 않고 다만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7장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말을 말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 이 인본주의 마인드,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이 세뇌된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내가 말하잖아. 나는 하루에 매 초마다 죄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매 초마다 지어요, 저는. 머리에 숫자를 것이 다 죄야. 이건 다 죄야. 누수부터도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응? 제 자식, 저거, 속으로. 그거 죄예요. 그게 딴 게 죄가 아니고 그게 죄라고. 왜 김정은이는 안 죽을까? 그것도 죄예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스쳐간다니까.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냥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선을 내가 행하지 않고 다만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는 죄. 바로 이 죄.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도둑이라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결과. 거짓말을 했다. 그건 거짓말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거짓에 대한 그 죄의 결과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도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마음. 그 도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게 죄예요. 거짓을 하고 싶다는 그 거짓이자 거짓이 죄라니까. 거짓, 도둑, 살인, 그러니까 그 마음 있잖아. 그 뿌리, 그게 죄고, 죄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저는 죄가 있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선해지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고 수고하면 할수록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끊는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려고 해도 술을 먹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패된 본성이 내 안에 딱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방법은 뭐냐? 생명의 나무를 붙잡는 거.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방법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생명의 나무를 붙잡지 않고 선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떤 목사는 공황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눈에 말하는 것처럼 나만 바라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건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일은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마치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자세를 삐뚤어지게 생활했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 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이래 자세가 잘못되고 이래서 뼈가 흔들어졌고 근육이 이렇게 잘못됐고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한동안 그래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옛날 자세로 돌아가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날에 그 잘못된 태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안 됩니다. 누구든지. 늘 공부만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그냥 오늘부터 당장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가 잘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그러잖아요. 첫째 가르치는 뭐냐면 자세. 탁구든 배구든 축구든 농구든 다 자세.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서울의 한 구청에서 1등 테니스로 1등한 사람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코치로 있었던 사람이 와서 잠깐 그 사람의 그 테니스 하는 것을 봐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 코치로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테니스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구청에서 1등 했는데. 근데 그 국가대표 코치한 사람이 뭐냐면 구청에서는 1등 하지만은 그 이상의 실력은 안 늘어납니다. 왜?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둑도 보면 바둑도 그 원칙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정석이 있어요. 정석. 두 점 머리는 때려라 뭐 이런 정석이 있어요. 그 기본이 있다. 뭐든지 기본이라는 거 있어요. 기본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기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기본이. 오랫동안 학교에서 세뇌됐지, 친구들한테 세뇌됐지, 이 사회에서 매스컴이 전부 사람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시킨 거. 그래서 세뇌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세뇌 자기도 모르게 선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딱 세뇌돼가지고 결국은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노력으로 고치고 무슨 뭐 애쓰고 힘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붙잡고 그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먹은 것을 먹을 때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릇 속에 더러운 물이 있다면 그 더러운 그릇을 엎을 수가 없는 이상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을 갖고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인드, 이 가치관, 이 습성 이거는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서 술, 담배 많이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년, 20년을 끊어도 지금도 유혹을 받는다 하잖아요. 또 어쨌든 누구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절대로 나는 안 넘어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한번 습관 들여놓으면. 그래서 도둑질에다가 들켜가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절대로 도둑질 안 하겠다, 나는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만은 잘 생활하다가도 너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을 딱 받을 때 그냥 한순간만 딱 하면 돈이 양 1000만원, 100만원 이리 들어온다는 그것을 딱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행동을 옮겨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도 있잖아요. 그 양반도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이 벌써 남의 호주머니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얘기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성, 이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 뿌리 뽑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종교, 감리교 종교, 성교 종교, 온갖 종교를 갖다가 머릿속에 꽉 잡고 있고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뿌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뿌리 뽑으면 안 뽑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안 뽑으면 당신이 만날에 해봤자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작년도 불평하던 거 올해도 불평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 낙심하던 거 올해도 낙심하고 작년에도 불안했던 거 올해도 불안하고 그게 계속 악습을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제가 창세기 3장 7절 요 부분에 그 아담이 이제 그 벌거벗은 걸 보고 이제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렸는데 무화과 잎사귀로 갈았는데 결국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양을 잡았고 이제 가지고 옷을 입혔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